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마음 모아 예배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은 살기 좋게 발전하여 편안해지고 있으나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 평안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 평안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에 있는 이들,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이들, 큰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 용기와 희망을 잃고 낙심한 이들, 하늘 평안을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힘든 상황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선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안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은 시간에 가나실에서, 각 부서실에서,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 달력을 보면서 10월과 연결된 공휴일이 일주일 넘는다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시려고 그리 좋아하는지. 아무튼 설렘과 감사가 넘치는 9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데, 어린데 그런 수술을 받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낙심한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하고 또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기도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자동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를 왕복했을 뿐인데 허리가 아파서 아주 쩔쩔맸습니다.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 옆에 있는 분들이 보면 엄살도 참 심하네 이럴 정도로 아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못할까 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또 말짱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하랬다고 요쪽만 하면 옆에 분은 어떡하란 얘기야. 다시 전후 좌우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또 볼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심장은 우리 몸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1분에 60번에서 많이 뛰시는 분은 100번까지도 뛴다고 그래요.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죠. 펌핑을 해서 피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심장이 뛴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하면
급성 심정지가 되지요. 일반적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4분, 길어야 5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정지로 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사망할 수 있지만 심폐소생술만 빨리 하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답니다. 기둥교회 1층 관리실 앞에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런 게 있습니다.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볼 일도 없어야 됩니다. 저게 뭐냐면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교회에서 비치해 놨어요. 필요할 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누구나 사용이 쉽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되지 쓸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심정지 환자에게는 4, 5분 내의 조치가 생과 사, 삶과 죽음을 가르기 때문에 그 4, 5분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골든타임 하면 텔레비전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시간 혹은 라디오를 많이 청취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는 시간이란 뜻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늘 똑같이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세요. 나중에 내일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응답해 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확한 시간 온타임이 될 수 있고 그때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이들이 판단하기에 나사로의 병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사로의 병은 나을 것이라고 믿은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간절했고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어. 뭐 이렇게 소란을 떨고 그래. 괜찮아. 죽을 병이 아니야. 급하지 않아.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각별한 사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누이들이 판단하기에 심각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예수님이 정확하게 온타임, 정확한 시간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물던 곳에 더 계셨으니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을까? 정말 귀히 여기는 관계였을까? 의문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요즘 또 나흘이라 그러면 잘 모르더라고요. 또 나흘을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래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노인들이야 다. 요즘 애들은 나흘 그러면 몰라. 4days, 4일. 4일이 지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 예수님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나 지식이 발전하지 않아서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맥이 약해져서 죽은 것 같아 보이면 바로 장례를 지냈답니다. 우리처럼 뭐 몇 날씩 두었다가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장례를 치른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너무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 수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골든타임도 놓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고 사랑받는 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두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마리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 그 온 타임에 오시지 않아서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결국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때문이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제때 못 오셔갖고 갔어요. 그랬을까요? 원통해서 화를 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말했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늦게 오신 예수님이 서운했습니다. 각별한 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던 주변 사람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제 시간에 온 타임에 오시지 않았고 왜 적어도 사람을 살릴 만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이 되시나요? 우리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고 하죠. 아주 미안한 얘기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 안내위원들이 말씀하셔요. 아무 개가 와야 다 오는 거래. 왜? 그이는 늘 늦으니까. 여러분 그런 평을 받으면 안 됩니다. 미국 엘레바마에 사는 월터 카라고 하는 20살 난 청년이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취직을 했어요. 이삿짐 운반 업체인 벨 홉스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취직해서 첫 번째 출근해야 되는 집이 있었는데 이삿짐 센터니까 이삿짐 옮겨주는 곳이니까 한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 가는 집으로 출근하는 거죠. 그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에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제 내가 첫 출근을 한다.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보는 거야.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 차가 고장 났어요. 저녁이라 고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자동차를 빌릴 수도 없습니다. 첫 출근인데. 그래서 이 월터 카는 밤 12시에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32km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걷는 월터카를 봤어요. 왜 밤에 걷냐고 물으니까 사정 이야기를 했겠죠. 첫 출근인데 차가 고장나서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걸어서 갑니다. 경찰관이 청년을 태워서 첫 출근하는 장소에 데려다 줬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고객은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쉬라고 말했는데 이 월터카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제가 미리 도착했으니까 제가 먼저 이삿짐 포장을 하겠다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서비스에 감동을 받은 그 고객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감동을 했어요. 회사가 추구하는 서비스 정신을 잘 보여줬다고 그 청년에게 새 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차가 없어도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려 했던 청년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배웠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우리는 하나님께도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에 자신이 적어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정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적 차이가 생기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더 견뎌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는 그 온 타임에, 다윗이 생각하는 정확한 시간에 침묵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두 자매가 생각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가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늦으셨습니다. 빨리 가셨더라면 나사로가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던 굴로 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라고 하셨지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에 나사로의 시신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입구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맛이 갔구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무덤 앞에서 나사로 나오라고? 그런데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나사로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까지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골든 타임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든 살아있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출퇴근 시간에 한 남자가 기차역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영문에게 묻습니다. 8시 1분 기차 언제 떠납니까? 영문이 대답합니다. 8시 1분에 떠납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내 시계는 지금 7시 59분이고 광장에 있는 시간은 8시 정각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시간은 8시 3분인데 도대체 어느 시간에 내 시계를 맞춰야 됩니까? 영문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시계에 당신의 시계를 맞추는 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계의 시간을 어떻게 맞추는 건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5분 빨리 해놓는 분 계시죠. 미리 가려고. 어떤 분은 10분 땡깁니다. 어떤 분은 아예 5분 늦게 맞춰놓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초까지 맞아야 속이 시원한 분이 있죠. 저 같은 사람. 사람들은 제각각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내 시간표를 아시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시라면 내 시간표대로 따라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차는 기관사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따르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확한 시간, 온 타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순간, 그 골든 타임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시편 40편에서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다면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골든 타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오늘 견디기 힘든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실망스럽고 마음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도와달라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셨나요? 저는 부목사님들의 보고서를 보고 가슴이 메어져서 눈물밖에 나질 않아요. 얼마 살지 않았는데 아직 청년인데 제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술을 했어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 본인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가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럴 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살지 않았는데, 얼마 산 날이 없는데,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잖아.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너무 기가 막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끝이지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왜 포기하나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게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온 타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골든 타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간, 그 골든 타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므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저는 자막에 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골든 타임이 이를 때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안 맞춰주실 때 제가 그 노래를 자주 듣다가 지난 주중에 부목사님들께 이 노래를 번역해서 좀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부탁을 했는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목사님들이 부르는 찬양, 평상시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을 때 듣는 노래인데 여러분 가사를 보시고 노래를 들으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아픈 나사로 주 도움 없인 살 수 없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보며 주님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장사한 지 나흘 들려온 소식 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들리네요.
때마르다 울며 말하기 주님 계셨다면 치유받아 살아있겠죠. But you're for this way and all hope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re waiting so long. But His ways God's way, and not yours or mine. And isn't it great? His word is great. He's here on time. 무덤의 문을 열라시네. What she said, Lord, you don't understand. He's been there for days. 주 예수님께서 외치시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니 He's alive. 두려움 속에 헤매는 자여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답 없어도 낙심치 마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돌문 여시고 내 이름 부르리. You're for this land and all hope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 waited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And isn't it great? And His word is made, He's here on time.